할렐루야! 여기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김에스겔 목사입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 제목은 예수님의 시험이 주는 교훈이란 제목을 가지고 피차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2절 내용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일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시험을 성령이 인도하셨고 그가 받으신 장소가 광야였으며 예수님은 가장 어려운 시기에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아라비아 숫자 1 성령 인도하심을 받음.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 그를 시험하는 장소로 인도하신 분은 사탄이 아닌 성령님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편 660장 10절에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 시험의 그물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시험도 이처럼 성령께서 이끌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험을 만났을 때 그 시험이 우리의 신앙적인 연단과 영적인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그 시험은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시험도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일, 그 첫째 유익은 성령은 시험 중에 언제나 너와 동행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는 내가 어려움을 당한 경우에라도 결코 나를 외면치 않으시고 나와 함께 계시며 끝까지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신 말씀은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작은 일 두 번째, 성령의 임재는 곧 그의 도우심을 받는 일입니다. 성령의 그의 또 다른 이름이 보혜사이십니다. 보혜사란 말은 헬라 법정에서 피고를 돕는 변호사를 가리키는 법률적 용어로 쓰여진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이 말이 가리키는 뜻은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가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는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보내심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로 가면 자기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곧 우리의 도우심을 의미하기 때문에 시험이 와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작은 세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성령은 능력과 권능을 무한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우리로 시험에 이기도록 무한한 힘을 주심으로 우리 속에 사람을 강건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그 어떠한
시험이 와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께서 전적으로 의뢰한다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큰 2번, 시험을 받는 장소는 광야였다. 다음에 주님이 시험을 받으실 장소가 광야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광야는 교회를 상징하는 말이며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특별한 장소로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40년간 광야 생활은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 생활 모형입니다. 세상 것이 부유한 애굽을 등지고 가나안으로 찾아가는 생활이 광야 생활입니다. 가나안은 다소 소망으로 바라보는 약속의 땅으로 그곳에 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애굽에서 곧 바로 가는 길이 없고 반드시 광야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란 문자 그대로 메마른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육신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육신적으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고기를 찾고 맛난 음식을 찾았으며 자신들의 정욕적인 생활을 채워주지 못하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없는 자, 하나님을 의뢰할 줄 모르는 자는 광야 생활은 물이 없는 사막이요 양식이 없는 모래밭이요 뱀이 나오르는 무서운 곳입니다. 그들의 인생의 길은 항상 피곤하고 지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말씀으로 순종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풍성한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자, 하나님을 의뢰한 자에게 모든 것이 풍성한 곳이 광야이며 평안과 즐거운 인생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은 눈에 보이는 것은 없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할 때 모든 것이 주시고 이적과 기적과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마음에 원하는 소원까지 이루어 주시는 곳이 광야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곳이 광야이기 때문에 신앙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성하여 부족함이 없는 생활이 가능한 곳이 광야입니다. 계시록 12장에 보면 뱀이 낯을 피한 교회 광야 자기 곳으로 가서 후 3년 반 재앙에서 보호를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이 광야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된 지대로 세상에 내리는 후 3년 반 심판을 받는 이곳에 미치지 못하게 기근과 기갈의 해로운 곳이 미칠 수 없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 광야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지대로 세상에 내리는 후 3년 반 심판이 이곳에 미치지 못하며 기근과 기갈이 해로운도 이곳에 미칠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15절에 17절. 큰 세 번째, 광야의
거치게 하시는 이유. 왜 하나님께서 광야를 거치게 하시는가 것입니다. 육신대로 뜻대로 육신의 뜻대로 살아간 옛 생활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케 하시는 새로운 생활을 이루기 하시기로 우리로 광야 길을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에서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하나님 너 마음이 어떡한지 명령을 지키는 것인지 아닌지 알려고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메마른 광야 땅을 가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르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하나의 영적인 훈련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생활이기 때문에 말씀을 떠나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시련과 고난의 길을 걷게 되며 원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는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40년간 하늘의 만나를 비같이 내려 그 많은 군중들을 배불리게 먹였습니다. 광야에서는 물이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며 샘물을 달게 하였습니다. 광야에는 고기가 없는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기를 무려 40년 동안 배불리 먹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세상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뢰케 하시려고 광야 생활을 거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광야 생활을 불가피합니다. 이 광야 생활은 믿음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부족함이 없는 생애를 살아갈 수 있지만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과 순종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괴롭고 고통스러운 생애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결론. 사탄은 광야에서 우리가 가장 어려움을 당할 때 시험의 공격을 퍼붓지만 알고 보면 우리에게는 이미 승리의 모든 조건을 갖추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순종의 생활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와카라와 쇼와카 파파파파 간나 가브라타 쇼와카 파파파 간나 가브라타 쇼와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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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와카 왈라 쇼와카라 쇼와라카라 쇼와카라 쇼와카라 쇼와 와카마 파파파. 저는 목사 안수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흰돌 은사, 계시 은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무릎 꿇고 두 손으로 계시 은사를 받으면서 이것이 여러 수억짜리입니다 하면서 감탄하면서 받는 것을 제 영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장과 33장에 나오는
파수꾼 사명, 나팔 부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가 이 나팔을 불지 않으면 너 손에 핏값을 차겠다 하므로 저에게 나팔 부는 파수꾼 사명을 받고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많은 계시를 보여주셨는데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2013년 WCC 종교다우나 세계교회협회 부산에서 잔치를 하는 것을 주님께서 사탄의 잔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 정체성을 보여주십니다. 큰 올림픽 같은 운동장에서 선수 입장하는데 선두에 검정색 그레하운드 사냥개 시속 100km 나는 사냥개가 선두에 가고 그 뒤따라 한국 대형교회 목사들이 따라가고 그 뒤에 또 세계 잡종 종교인들이 따라가면서 선수 입장하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크게 진노하시면서 너희들이 저 사냥개에 따라가면 너 영혼이 사냥당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막으로 간 사실이 있습니다. 와카라와 샤와카 파파파파 간노 카바라트 샤와카 파파파파파 또 그리고 주님께서 한국 대형교회 부패성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여의도에 있는 대형교회는 주식회사라고 보여주셨고 요사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바벨탑 같은 그 집안에 계단에 어느 목사가 앉아서 큰 한숨을 내쉬고 있으며 걱정거리가 많은 것을 보여주셨고 또 그 어두운 곳에서 그 벽에 천장에서 흙이 떨어지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라와샤 와카라와이샤 와카라서 그리고 명일동에 있는 그 세속세습하는 대형교회 그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큰 저수지에 물이 고갈되어 가고 간판이 있었다가 간판 이름이 삭제되어 있고 또 북한 김일성의 족볼 세습 국가라 하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샤 와카라와샤 와카라사 와카라와샤 와카라와카 또 대구의 하원에 있는 그 두 교회에 대해서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한 교회는 담임 목사가 청잠바를 입고 땅의 일만 교회 학장만 열심히 하고 있는 걸 보여주셨고 또 그 옆에 있는 그 목사는 돈과 명예를 좋아하고 바리새인같이 검찰청 검사같이 깐깐한 목회를 하고 있는 걸 보여주셨고 그는 또 십자가의 도와 성령의 역사를 무시함으로 우울증에 걸려서 정신병원에 다닌 걸 보여줬습니다. 즉 우리가 성령의 역사와 성령 은사를 무시하면 사탄의 밥이 되고 포로되는 정신병 환자가 되는 걸 가르쳐 주십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라사 또 어느 경산의 어느 목사는 요술 목회 즉 인간의 사술과 인간의 속임수로 목회하는 걸 보여줬습니다. 즉 알라딘 램프 같이 그런 사술 요술 목회한다고 보여주셨습니다. 과카카카카카 깔라와샤와카바바바바바 그리고 정동수 목사에 대해서 그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저 종교개혁날 새벽에 보여졌습니다. 한강물 같이 은혜 강물, 은총의 강물이 하염없이 많이 흘러가는 있는 걸 부인하고 자기 건물, 자기 교회에 올라가서 우울증 환자같이 인간의 견고한 진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성령의 역사 없이 인간의 판단과 지혜로 가르친다고 계획이 되어 있다고 보여줬습니다. 즉 교회는 성령이 말하는 들을지어다.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우리가 진정한 진리,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와카노와 샤와 카파파파 간나 카바라트 샤와 카파파파. 그리고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 정체성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는 전 민주당 대표 이해창 같은 정치인이고 또 이데올로기가 자아실현과 정치권 쟁탈을 위해서 많은 성도들을 미혹 선동하여 이용하여 십자가 피 묻은 복음 위에 이 가짜 복음, 다른 복음, 이 혼탁한 믹스의 말들을 올려놓고 우상화, 우상 숭배한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또 그를 따르는 많은 성도들이 절벽 끝에 있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즉 말해서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을 먹여 지옥에 들어갈 위험성이 있다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예수를 잘 믿으면 자유민주주의 시민이 되고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가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와카라와 샤와 칸바파파 간나 카브라타 샤와 칼라사와 칼라사 간나 카브라타 샤와 칼라사. 대구 화원에 있는 어느 집사집에 그 TV 그 선단 앞 옆에 오징어 무늬가 있는 화석과 귀중한 돌을 우상화함으로써 그 집에 부인이 안병에 들어왔다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그걸 값어치는 한정없는 값어치이기 때문에 우상화함으로써 그 마귀가 거기에 붙어가고 집에 있는 가족들을, 자녀들을 질병에 걸리게 한다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우리가 10계명 중에 1계명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주님보다 우리가 더 귀중히 여기고 두 임금을 섬김으로 해서 우리가 우상 섬기다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대구에 있는 신정지 6단계 받은 모곤의 재원 목사는 그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제사장복을 입고 12보석을 달고 한참 설교를 하다가 되돌아서서 바지를 내리고 엉덩이를 깔면서 추잡한 행위하는 것, 즉 신천지는 추잡한 이단이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증인 장로라 한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니까 주님께서 사탄에 미혹된 개수라고 이단이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또 대구에서 한 20년 목회를 잘하던 어떤 목사가 전도사 꽃뱀이 들어와서 같이 살면서 목회할 때 그 목사가 20년 동안 주님의 열매를 많이 맺은 가을 들판에 벼들이 무성한 열매를 맺은 걸 보여주시고 이 꽃뱀이 그 열매를 못 먹게 다 휘어 젖어서
나가는 계시를 보여주습니다. 정말로서 꽃뱀 때문에 이때까지 자란 사역의 열매가 묵살됐던 걸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 샤와 카바 파파파파파파파 파마파파. 또 대구의 한 공공 목사, 구공공 목사가 부부간의 남성 둘이 살면서 신학교를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숙제가 많다고 보여주십니다. 또 청도의 어느 목사는 한때 잘 나가다가 암병이 걸려가서 사역을 중지하고 암 수술하고 다시 한 번 더 회개하고 사역을 시작할 때 주님께서 그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그 속에 있던 시커먼 항소가 뛰쳐나가는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또 명당을 잘 쳐야 자손들이 잘 된다는 그 미신 행위를 계시를 보여줬습니다. 명당 옆에 묘 옆에 병마가 귀신들이 서성거림을 보여줬습니다. 또 와카라와 샤와카바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파 주님께서 또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가야만이 천국에 입성할 수 있다고 계시로 보여주셨습니다. 즉 매년 시험장에 S코스, T코스, Z코스 가다가 다이가 빵꾸 터지고 고난에 있어도 끝까지 완주하여 기뻐하면서 두 손을 들고 환호하는 그림을 천국에 입성하는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즉 천국 가는 방법도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 도로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말씀하신 같이 이렇게 가야만이 천국의 주인공으로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와칸마 파파파파 밤마 파파 밤마 파파파파 자폐증 어린아이와 엄마가 왔는데 저거 안고 10분 동안 보혈 찬송을 부르니까 자폐증이 중지가 되어 낫은 줄 알았는데 3일 지나고 다음 또 시작하여 주님께 화살 기도를 한 바 주님께서 말씀에 계시로 벽에 있는 기둥식에 테이프 감힌 걸 보여주셨습니다. 즉 말해서 그 엄마로 인해서 그 엄마 죄가 다 해결돼야 이 자폐증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주님께서 계시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와카라와 샤와카 파파파 간나 카브라타 사마카 티키미키 간나 카브라타 사마카 파파파파파파파 파마파파 대구의 어느 국제기도원 이공공 목사는 다방 아가씨같이 돈을 잘 버린 걸 계시로 보여주십니다. 즉 예수 무당같이 돈을 잘 땡긴다는 돈떡벌이를 잘한다는 걸 보여주셨고 그 옆에 있는 그 새생명교회 목사는 회전 의자 큰 소파에 앉아서 그들은 피우는 것 교만하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 샤와카바바바바 칼라카 샤와카 칼라 샤와카라 샤와카라 부산에 있는 어느 목사는 기도하는데 스님 중복을 입고 기도하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즉 자아실은 자기 하나님 나라 생명 구원은 뒷전이고 자기 출세 자아실현하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샤 와카라와샤 또 어느 그 여자 혼자 사는 40대 50대가 코뿔소와 같이 그런 귀신이 들어있어서 상사병이
귀신이 있다고 주님께서 계시로 보여 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샤 와카라 샤 와카라 칸나 가브라타 샤 와카라 와샤 와카라 샤 와카라. 제가 여기서 기도하면서 25년 돼 가는데 주님께서 성령의 불체를 주셨다는 의미로 청양고추를 하나 보여주셨습니다. 즉, 이 성령과 불의 세를 주셨다는 의미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협식증과 식도염 등 이런 걸 기도하니까 시커먼 검정 김덩어리가 녹아내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녀 우울증으로 고생하던 중,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검이 나타나서 뱀 3마리를 목을 절단하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즉, 코로나는 적그리스도 중국의 소행이고 글로브 호크 비행기로 상징적으로 보여주셨는데, 로마 보병이 갖고 있는 검, 성령의 검으로 푹 찌르니까 그들이 소멸되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주님께서 마귀를 시험에 승리할 때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으로 이긴 것을 계시로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쇼 와카바바바바 칸나 바바바바바바바 칸나 카라 서마가. 그리고 어느 강도차가 우울증으로 왔는데 주님께서 그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즉, 딸만 자꾸 나니까 그 남편이 구박을 해서 그 정신적인 문제로 딸이 우울증을 갖고 태어났다고 계시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울릉도에 있는 어떤 여자가, 우울증 여자가 왔는데 기도하니까 큰 구렁이가 죽어서 떨어진 걸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여자 집사가 3일 동안 자기도 모르게 많이 우는 걸 보여줬습니다. 또 혼자 사는 이집사가 아가씨 집에 많이 감으로 인해서 큰 구렁이가 그 속에 들어가서 심장병, 각종 질병이 오는 것을 계시로 보여주셨는데, 그때 안수 기도하니까 그 구렁이가 죽고 입에서 악취가 나오는 걸 보여주십니다. 와카라와이쇼 와카라와이쇼 와카라. 제가 여기서 처음에 개원 입당식 할 때 주님께서 스가랴 4장 6절 7절 말씀대로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나 하나님의 신으로, 여호와 신으로 된다는 걸 가르쳐 주셨고, 너 앞에 큰 산이 뭐냐, 평지가 되는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울증 환자, 병자들이 고침받고 간 사실이 있습니다. 와카라와이샤 와카라사 와카라사 와카라와이샤 와카라와사 와카라사 와카라.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 전수의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갑질의 능력을 원했던 같이 제가 여러 전도사들에게 머리에 안수 기도할 때 능력 전수가 되는 것 같이 두 광선, 내저 광선이 그들에게 들어간 걸 계시로 보여주셨습니다. 아카라사 와카라사 마카티키미키 단나카라사 와카. 그리고 주님께서 전도자의 상금을 보여주셨습니다. 예, 종이 전도지는 구슬만큼의 금덩어리고 휴지 전도지는 조금만큼의 금덩어리라고 명시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사 와카라와사 와카라 와카라와이사 와카라사 와카라와사 와카라.
70년도, 80년도에 대구에서 암병 환자, 병자들을 많이 치유 사역을 하던 현신의 근사가 입신하여 천국에 가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없고 조용기 목사님 몇몇 이름이 없어서 입신에 깨어나서 그들을 찾아가서 간증을 하고 자기는 뉘우치고 회개하면서 북한 선교에 30억, 500억 가량을 기증했다고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와카라와쇼 와카라서 와카라와쇼 와카라서 와카라와쇼. 근데 주님께서 조용기 목사님이 소천하는 날 그림 한 장으로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서울 대조동에 개척교회 할 때 종탑 옆에 종봉안이 땅에 떨어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니엘 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이거 무슨 계십니까? 이렇게 기도한 바. 그는 세계적인 부흥회사, 세계적인 대형교를 하면서 십자가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나를 따른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길로 따라오라고 알면서도 이를 부인하고 이생의 안목과 이생의 자랑, 불법으로 세상 방법으로 목회를 해서 마귀에 미혹돼서 땅에 떨어졌다고 지옥에 떨어졌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와카라고 하시오 와카라서.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가 들어가오며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사역을 하도 불법으로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저히 모른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과샤와파파파파파 간나 카바라타샤와 칼라사마카 티키미케 간나 카라사마카 요사이 매스컴의 현대 사회가 복잡하여서 우울증 환자, 귀신에게 잡힌 자들, 포로된 자가 100만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교회와 기도원에서 다 하나님 능력으로 다 성령의 불로서 다 고쳤는데 지금은 주의 종들이 직무유기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 그 직무유기하는 그 주의 종들이 유교 때 쓰던 애무한 녹순총, 무능한 총, 무능한 목사, 종이 호랑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대구의 정신병원에 기도해주러 갔는데 1층에서 7층까지 그 사람들이 꽉 찼고 그 중에 교인들도 많이 있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요새 주의 종들이 성령의 불사역을 하지 않아서 그 교인들이 사탄의 포로가 되는 상황이 많다고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부활하여 40일 동안 영의 몸으로 지상에 계시면서 사도행전 1장 3절과 8절에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험한 세상 마지막 시대에 영적인 무게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즉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과 권세를 받고 사마리아,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자동적으로 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순종하여서 영적인 무기, 성령과 불체를 받고 그 제약의 도성 사마리아 도성에 가서 하나님 나라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파할 때 그 도성에 있던 사람에 붙었던 귀신들이 다 달아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낫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서 그 도중에 큰 기쁨이 있더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한 번 더 예수를 믿음으로써 성령의 통로가 되었지만은 오순절의 사역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오순절같이 불과 성령의 능력을 받아 거기서 다시 태어날 때 세레모니 같이 강칠 같은 성령의 통로가 되어서 쓰임받게 된다고 계시로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쇼 와카라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